장소로 이전하였고 사람도 인도가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런 데 사람을 얻어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고자 원목으로 되시는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현재 사는 성도들 흔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드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은 날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도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다 누구나 영적으로 다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을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젊은이들과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도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을 편리주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들은 등산을 가고 또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뭐예요? 가게 일 보러 또 자기의 영업 위해서 나가곤 합니다. 오늘 나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켰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 1시간 드린 것이 온전한 주의를 지켰다고 합니까? 온전한 주일은 약한 자를 그날 주일날은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지내는 것이 온전한 주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유대 민족들 보세요. 그들은 문설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성경에 보니까 나가며 들어가면서 거기다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되새김질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건가는 그런 되새김질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 성경은 지적하기를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서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적 없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 남에게 듣기 좋은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내 심령에 갈망하고 소원한 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기도할 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장소인데도 우린 그 은혜를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다는 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복귀가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가정서부터 떠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답에 거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여기 나가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려줄 줄 확신합니다. 유태인들이 좀 보세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제가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미리 예배드리기 전날에 가스불도 미리 켜놓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거 뭐 장난하는 거요? 아 주일날 킨다고 문제 있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 조그만 노동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 안식일을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한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아주 적은 그런 면적을 갖고 있으면 세계적인 이거 아니에요. 두뇌 세계적인 거예요. 어느 국가, 어느 과학자 이스라엘 사람이 끼지 않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주목하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이게 뭐 우리나라 이건 대국이요 그 정도 되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있느냐 없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주 안에서 정말로 유대인 이상가는 그런 놀라운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내부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다고 했어요? 46년. 참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었으나 거기에 분명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건물이 얼마만큼 미색이 잘 돼 있고 얼마만큼 시설이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의 이름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믿음 가지고 우리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안 나올까? 시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낭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감사해야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강도의 성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말로는 성전이지 거기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사드릴 때는 금을 잡는 거지. 뭐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격을 안 줘. 싸게 사. 성전에서. 그리고 뒷자리에 가서는 뒤로 가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썩을 대로 썩어진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얻고 다 내어 쫓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체면 보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지적해야죠. 고쳐야죠.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은혜가 은혜예요. 잘못했는데도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도 망해져 가고 있는데도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도 우리 나팔 불지 않습니다. 불지 않잖아요. 형식적인 그런 우리는 예배를 하나 앞에 드려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성도들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오늘 교회도 그런 무리가 지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누가 왔든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왔든지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참 교회예요. 이것이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뭉쳐지는 우리 원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왜 그 거짓말을 잘하는지 난 몰라. 사기치고 속이고 형식적이고 미워도 악수를 하면서 반가운 척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속은 죽일 놈. 진실해야죠.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큼은 우리가 안과 바깥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요. 근데 거짓말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유하실까요?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거룩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깨끗해야만 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청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너무 지나친 욕심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아예 애진욕에 축복받을 생각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뭐부터 고쳐라? 네, 마음 보따리부터 고쳐라. 잘 되기 전에, 복 받기 전에 마음 보따리부터 고쳐라. 우리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같이 동무가 되어가는 이런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뭐라고 써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거짓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급하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분명한 사실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에 복잡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 걱정 다 뭐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근데 맡기십니까? 안 맡기죠? 바쁘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째째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 특별히 주의 종들도 한번 얽혀매면 2년 3년 가도 안 풀어오라고 해. 해지기 전까지 우린 다 이미 용서하라고 그러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누가 나에게 불편한 할지라도 나의 원수를 한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로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감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도 없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기 경험 지식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언도 오늘 무엇이든지 주의 종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용천에서 목회할 때요 얼마나 가물었던지 이제 농사 폐룡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말씀을 선포하라. 가물어가고 빼짝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 믿어지세요? 믿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확신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정직하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비유 맞추기에 우린 급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3일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이야. 응? 껍데기만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게 진실한 종인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증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홍선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날 가서 구역에 나가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인데 이분이 씩씩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막 문을 두는 게 목사님 그래서 나는 뭐 좋은 소식이나 있는다 하고 얼른 반색으로 맞이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시험 들었어요 그러더라. 주여 시험 들었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집사님 한 분 놓고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에게 선포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집사님 귀에 거실렀을까? 왜 시험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건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일이네요. 그래서 시험 들렸다고 하는 분한테 온 분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 시골에서 교회가 한 40평뿐이 안 됐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82년도입니다. 82년도. 한 지금부터 만 40년이 넘었을 때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그분 어려 집도 그냥 그 전에 쓰레기 집으로 지었던 집인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전 이 40평 되는데 집사님 전부 다 하십시오. 그때 전 돈 없는데요. 그래요. 집사님. 돈 없어도 주의 종이 명하면 순종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한테 40평 커트 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명령했더니요. 이분이 가서 진짜 하나님 교회에 40평 커튼을 다 했어. 할렐루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후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종에게 순종하면 하나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3년도 안 돼서 그 집이 쓰레기 집이 완전히 신축 공사해 갖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가정을 좋은 주택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공수로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아까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예배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람 생각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분별히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분별히 있는 예배. 진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의 상처 준 말을 절대로 노예요. 신료가 진정 예배네. 신이 거하는 그런 참다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에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생수가 터져나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 완악하고 너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성이 나니까 성질이 나니까 지팽이로 판석을 2번씩이나 내려칠 때 그들이 생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정작 기적을 행한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봤어요. 그게 내게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해서는 아니 되죠. 내 성격대로 내가 안 맞는다고 비유에 안 맞는다고 우리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성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좀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협조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지.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애쓰고도 가나안 목지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마음에 그리스도께 존귀케 하노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요. 누구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느냐. 어떻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러면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사명은 분명히 무슨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합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대로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똑같이 상급 받으면 그 억울해서 살겠어요? 달라요. 여러 문화와 우리는 믿음의 다지. 우리는 믿음의 경쟁자다. 믿습니까? 네. 선한 경쟁자예요. 나하고 아무리 친한 목사님이라도 내가 일 안 하면 나는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아니, 예?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내가 나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복을 받았는데 그분하고 사도 바울하고 상급이 똑같하다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반드시 상급이 다른 거예요. 분봉왕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일하지 아니하고 그건 강도고 절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치면 치고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해놨으니까 나도 그거에 치면 안 되지 하고 내는 그 예물 하나님이 상달되겠어요? 상달 안 돼요. 누가 내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 유행에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좋은 일은 우리가 열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얘기야. 노력을 하라는 얘기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나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나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첫 번째 소원도 사랑이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종이 돼야 돼요. 우리 섬기는 종이 다 됩시다. 아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24절 보니까 예수를 그의 몸으로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저의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 말하면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부 떠는 사람들이, 아부 떠는 사람들.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왕으로 삼자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왜? 그 까닭은 뭐예요? 고기와 떡을 먹은 까닭이라고 했어 성경에 보니까. 왜? 고기떡을 어떻게 만드는 능력 창조자니까 정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요. 부하게 다 해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주님은 어떤 분인데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형식적으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상급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셋째 마가복음 4장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신앙인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장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째째하게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 삼고 원수 맺지 말고 우리 초보를 버려야 돼. 초보. 우리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모르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니까 그냥 안아주고 그죠? 먹여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이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남을 의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즉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다 같이 이제 성장했으니 따라하세요. 성장했으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존귀케 하는 그 마음. 우리 이런 것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습 하나하나도 우리는 조심성 있게 걸어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개차분하게 행동해봐요. 누가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죠. 예수쟁이 뭐라 그래? 다 같이 예수쟁이 말쟁이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 되겠어요? 우리는 말은 둔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붙여주시죠. 확실합니다. 모세가 둔할 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 나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학식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누구를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적으면요 딴 사람은 나를 통해서 물질을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될 거야. 믿음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힘써 너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공급하라. 분명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가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너희는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실전에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형식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 하세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겉은 깨끗하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내 속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썩은 송장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겉에 아무리 초라한가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 우리는 이제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복은 저절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하면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부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능력자입니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오늘 이거를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소유하지 못하니까 늘 기죽어 사는 거예요. 늘 상대편을 볼 때 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매일 시기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시기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랑이 오늘 어떻게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사랑이시다.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성경에 우리가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발입은 자라고 했어요. 주님께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감격했던 그 감격을 우리 되찾읍시다. 아멘. 우리 처음 모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편이신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능력자가 몇 명이나 여기 있느냐가 중요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대길로 걸어갈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허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잘못도 우리가 덮어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키는 마지막에 우리 사랑을 하면 이것은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 원목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허물을 덮고 우리가 날마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가 약하거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나와 여러분 능력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이곳에 모인 당시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원목회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저들이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우린 적은 자 같으나 큰 자가 될 수 있으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 같으나 가장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문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특별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 원로 목회자를 위해서 신광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자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마지막 교회인
이제 목회자 연합회를 만들어서 저희를 참여케 해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선두에 강진문 귀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이 협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그 연약한 힘을 손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100여 명 되지만은 앞으로 1000명 될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주여 원근에서 모여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연약한 자 많습니다. 병들어 이제 못 나오는 자도 있습니다. 자리를 비는 걸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음번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고 좋은 성전을 주셔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게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저희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정말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올리며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한비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기쁨을 주시며 여기 이 자리까지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승리에 무한 감사하여 적은 사랑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섬기며 사는 남은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고 모이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기 오시는데도 힘이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신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또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이런 7월을 보내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김조아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살고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항상 기억하고 또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전에 덜 된 부분들이 많고 또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으로 또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수고한 아버지 귀한 손길을 위해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은 살아야 되겠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